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또 생기로 된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석을 종이에 대면 종이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자석을 쇠붙이에다가 대면 쇠붙이가 반응을 하게 되죠. 쇠붙이는 자석에 이끌리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성질,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정치가 없고 집도 없고 없는 게 많지만 반드시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어느 족속, 어느 나라도 반드시 종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갑니다. 술집 주인이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 들어봤더니 안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과거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똑똑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고 얘기를 하죠. 흔히 통용을 하니까 통용으로 그렇게 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실제 따지고 보면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귀가 많은 소리를 듣죠.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귀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를 하고 삽니다. 후회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이라든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이성 또는 우리의 판단하는 것들이 항상 완전하진 않다, 정확하지 않다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를 어렸을 때 우리의 조상은 단군인데 단군은 봄으로부터 나
네. 그래서 우리 조상 곰이래.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진화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사람의 한 중간 정도,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원숭이의 피를 갖다가 사람에게 수혈하면 괜찮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숭이 피를 사람의 혈관 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원숭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전도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거 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 태어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당신 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당신 생일이 그날 정확하게 당신 태어난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 못합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날 때에 그 누군가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는 태어났다.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안 그러면 뭐 의사가 기록을 해놨던 그거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태어난 걸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 내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듣고 이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다. 이걸 듣고 그렇게 알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네가 태어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렇고 또 세계 역사도, 한국 역사도 그렇고 역사를 우리가 보지는 못했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그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아는 거죠. 1500년대에 한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 배를 다 부서뜨렸다. 그걸로 전쟁을 해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으로 아는 거죠. 그걸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들 때에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록이 성경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직접 만드신 분께서 만든 내력을, 사람을 만든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 뭘로? 재료는 흙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분을 조사를 해보면 흙과 똑같답니다. 흙 속에 있는 성분과 사람 속에 있는 성분이 똑같아요. 인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코에다 뭘 넣었대요? 생기를 넣었대요. 생기. 예, 이 숨, 푸뉴마, 숨. 이게 또 다른 말로 성령, 예, 영입니다. 영. 영을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영혼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죽어있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 시간 동안에 체험한 게 있어요. 죽음은 끝난 게 아니고 죽은 것으로 수명이 딱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됐는데 그것을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아니고 그걸 뭔가를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심폐 기능 정지 사망진단서가 그렇게 쓰는 거죠. 근데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만 1,300만 명이랍니다. 근데 갤럽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이 사람들한테 임사체험을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동일한 경험 3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3가지가. 첫째는 뭐냐,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몸 밖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뭔가 빠져나간대. 그게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울도 그 경험을 했어요. 왜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자,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이 성경을 기록하기 14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하기 14년 전에 끌려갔다는 거죠. 어디에 끌려갔다고요? 네,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되어 있죠.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끌려갔느냐, 몸이 이끌려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로에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그러죠. 3절에서 똑같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몸 밖으로 뭔가 빠져나와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올라갔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걸로 봐서 어떻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반드시 두 가지로 우리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영혼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공통점은 어떤 몸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적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무엇이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어떤 인격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빛과 같은 어떤 인격체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살아온 생애,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생애, 지금까지 기억도 자기는 잘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순식간에 다 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공통적인 체험들은 임사 체험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 가지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봐서
반드시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3생이 있다 했지요. 첫째, 태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270, 80일 정도 그 시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생이 있습니다. 일생은 태어나서 죽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100여 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모세 120년 살았는데 여러분도 120년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100세 시대는 왔어요. 거의 요즘 장례식장 가면 물론 뭐 빨리 죽는 사람도 있지만 장수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한 90세 전후로 이렇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왔는데 우리 여러분 세대는 아마 120년 정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일생입니다. 100년에서 120년, 이게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생?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시간인데, 자,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 속해서 산 사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성의 한계가 있고 감각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걸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는 과학을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학을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 목사로부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한다. 우리의 일생의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합니다.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선택했느냐? 마귀 선택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도 선택 안 하고 마귀도 선택 안 할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마귀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말로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B와 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는 bus, 태어나고, 저는 영어 발음 얘기할 때마다 덜덜 떨립니다. 워낙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bus, 태어나다. 그리고 D는 death, 죽는다, 죽음. 그럼 인생이 뭐냐? 태어나고 죽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 C는 choice, 선택. 그리고 우리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내 자유로 선택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되죠. 그리고 죽는 날짜도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죽는 날짜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한테 비밀인데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지 않도록 그 정도만 살고 하시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 네, 네, 정신 총처럼 할 때나 데려가세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죽는 것도 제가 기도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는 날을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선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선택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많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태어난 사람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다르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젊었을 때 인생과 그 다음에 성품과 인격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평생이 거의 한평생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년들한테 3일 금식 할래, 30년 울래.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배우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라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데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출발부터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도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돈 많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즐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가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이 있습니다. 자, 목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허기진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을, 갈증을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는 권력으로 또는 많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 많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만족함이 없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사람이 인생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기록하게 될 때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보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지요. 세계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강에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채워지지 않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강물이 그렇게 많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만족하고 싶지만 보아도 들어도 그래도 뭘 행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차지 않는다, 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룬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아멘.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그런데 뭐만 있더라? 괴로운 뿐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수고하게 한 거예요. 수고와 괴로운 뿐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가 낫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써가지고 더 많은 지혜를 알고자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 그 또한 바람 잡으려는 것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얘기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라는 거고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 걱정만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다. 이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봤어요. 눈에 보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해보고 누려봤어요. 술로도 쾌락으로도 사업으로도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깨달은 겁니다. 자, 3장입니다. 1, 2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그래요.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난 것처럼 죽을 때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뭐가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 바람 잡으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이걸 채우기 위해서 노벨문학상 받았던 헤밍웨이도 권총 자살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자살했잖아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자살하고 우리나라의 최진실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살. 인생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교회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다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고 알아야 되고, 보고 깨달아야 된다. 아멘. 다녀서 다니면 훨씬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주셨나? 이 땅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고 아멘. 예수님이시다. 아멘. 세상 사는 것도 길이 있잖아요. 서울 가는 것도 길이 있잖아요.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도책 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또한 그분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택,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선택을 축하합니다. 아멘.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택은 가장 잘한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택에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열망하시길 바라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솔로몬의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좋은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전도서를 끝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은 3장 17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죠. 이 선악이 뭐냐?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3장 17절로 말씀한다면 선을 행한 자는 의인이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해서 의인되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다 들었지 않느냐?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는 창조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게 되면 의인으로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악인으로서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종말, 인류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